율법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십계명도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은 하라는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은 땅의 법이고 진리는 하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은 구약에 있어서도 다 구원을 받겠지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그 성구가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다. 아주 그렇게 아주 바울이 아주 규정을 아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율법의 선 아래서 자기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진리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밥을 줘, 뭘 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아주 욕된 그런 그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이 세상의 돌아가는 이거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 세상 것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본교회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원인을 보혜사께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왜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을까요? 모세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여호와가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줘서 이걸 지키게 해. 안 지키면은 죄 짓는 거니까 여지없이 그냥 벌을 내려야 돼.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십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선 대표적인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고 또 그들이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마리아의 형상이라는 거 말하자면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림 성화다 이렇게 하는 거,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인자하고 이런 분일 것이다 해석이 그 사람이 그린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두신 바도 없고 그러한 바가 없어요.
10계명의 6계명,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약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그런 역사를 합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자들,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인행위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단시하고 우리 교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정죄하고 이러는 거 이 전부가 다 살인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10계명을 믿는다고 하면서 10계명 안 지킨다니까. 온갖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아주 정말 참 예수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왜? 우리들이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이기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다니까.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고, 보혈의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의 그 피를 마귀에게 지불을 해야만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해 하실 수 있는 속량의 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 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죽인 자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가 죽이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없어요. 진리 안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아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도 열심을 내서 저걸 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우리 교파에 안 들으면은 이를테면 그냥 정죄하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구약에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땅의 주관자와 하늘의 주관자 두 그릇에 대한 십자가의 도안에서 그걸 가르쳐주지를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냥 율법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부내기 삼는, 자기가 어부내기도 모른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기 마음의 율법의 마음인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이걸. 이게 참으로, 그걸 모르면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는지, 이걸 모르면은 순종하는 길을 몰라, 순종하는 길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나가고 하면 할 것 같으죠. 잘 사르나 못 사르나, 있으나 없으나, 잘나나 못나나, 이 세상 잘 살아야 100살이야, 100살. 무슨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그거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옳은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런다니까. 쟤보다는 내가 나야겠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죽을 때까지라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다 형제야. 형제. 형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제끼리 싸웁니까? 서로가 다투고 저갈 때도 어려움이 올 때는 또 아주 그냥 힘을 합치는 게 형제죠. 세상에서도. 형제는 그렇게 피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가 같은데 무슨 분쟁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피가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김씨가 됐든 심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티가 족보가 저거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저걸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형제들이에요. 거기에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거 한 구절로 형제를 미워하고 뭐 이단시 이게 전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근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그게 열심인 줄 알아. 그게 충성인 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가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그거 여호와에게 충성한다고 한 거예요. 충성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충성이야. 율법 아래서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남북이 전쟁을 서령적으로 해서 장군이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서는 업적을 해서 오면 어땠습니까? 잘했다고 상 주잖아.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상 주는 게 그게 세상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율법 있는 자들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 또 충성했다고 상 주잖아요. 세상에서. 사울이었을 때 믿음과 바울이었을 때 믿음이 이게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내가 종로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들은 거기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하고 하다가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다. 해방,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밝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밝혀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6절에 그게 볼 것 같으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몰라.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근본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세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누구에게나 다 탐심이 있다고 말해. 죄의 종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그 탐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남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니까는 탐심이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이 돼서 저가면은 더 가지려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나 몰라.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요, 비행기가 가면서는 구호물자 같은 거 이런 거 막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로 막 다니면 그거 주술러 하면, 그거 좀 못 줍는 저거 애들도 어린애들이 있잖아. 그럼 주면 좋잖아? 안 줘. 더 큰 거 더 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서 이 사람 마음이, 예? 못 주는 사람은 그거 참 어렸을 때지만은 속상하고, 거기에 보면 뭐 과자고 뭐 이것저것 뭐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6.25가 바로 지나고서는 어려울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저희 사람들은 아마 최소한도 75세 이상은 넘어야서야 아마 그 경험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비행기만 떴다면 그냥 전부 다 애들이 그거 비행기 쫓아가느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이런 들판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면 쫓아가서. 사람의, 그 하나를 보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나는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법인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하나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형제의 죄를 탕감해 주고 사해 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불순종의 법인 내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형제가 뭐 조금만한 뭐 잘못해도 막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정죄하고 나면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돌아서고 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남 마음 아프게 하고서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어느 순간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남 정죄를 했어도 돌아서고 나면 아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저를 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저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근데 상대방을 정죄를
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 양심의 법에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 육신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육신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주시는 이것은 율법에 내가 없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율법에 거기에 내가 매여서 종로로 타지를 않죠.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날 난 예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약속을. 그렇게 살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네가 나를 쫓아와서 살면은 너는 진리의 아들로 내 백성이야. 내가 인쳤어. 그런 거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피조물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요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지 오히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니까는 세상에 구해주고 거기에 부안해동해 가지고서는 분별 없이 살으니까 그렇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고난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육신의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나를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자가 바로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요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율법 아래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